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믿음의 가지만 내지 마시고 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지만 뻗게 하지 말고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가지를 내는 사람이 되게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죠? 가지 많이 내면 어머, 저 사람 믿음이 왜 이렇게 많아? 어머, 저분 대단하다. 막, 와, 정말 뭐 보통 사람하고 달라. 막 보기에 막 뿌리 내린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가지를 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다 보이잖아요. 가지는. 그런데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깊이 여기서 막 깊이 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그 태풍이 불었을 때 가지가 많으면 넘어지는데, 그러나 뿌리를 내리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환란 날에 지금 이제 아주 그냥 눈앞에 오고 있잖아요. 그 카톡으로 어느 무슨 어떤 그 글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서울대 그 총회장이 그죠? 여러분 아시네요. 그 동성애자. 그런데 단독으로 올라왔대요. 다고 떨어지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단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떨어지게 기도해? 근데 어쨌든 단독으로 이 동성애자가 올라왔는데 됐죠. 거의 그 투표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찬성표가 거의 6.9%인가 아무튼 87%에 가까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약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동성애자니까 뭐 자기를 다 합리화시키고 자기 하는 걸 다 이제 자랑하겠죠. 떠벌리고 다니겠지. 그거보다도 더 정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까이 와 있죠. 오고 있죠. 와 있다고 보면 되죠.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절대 복음을 학교 내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공약을 걸었는데 그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소름 끼쳐요. 그죠? 그것도 서울대라는 그 학교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와 있고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인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성경적이라 이건 절대 주님과 배도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저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너무 불쌍히 여겨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유야무야 막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아마 취급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거를 강대상에서 계속 얘기해 주니까 전에는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도 다 사람인데 정말 너무 가엾다 이런 생각 가졌을 텐데, 이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욕심과 함께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돼야 되는 거고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계속 들은 저도 간증을 하나, 어떤 청년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요, 이런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남색하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 동성애하고 동성 결혼한 이런 것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그래도 저 사람들도 하나님 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오히려 더 치근한 마음이 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게 아니라 고쳐야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런 어떤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단지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과 악, 하나님 분명히 구별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너희가 선을 택하라.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여러 모든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비춰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은 정말 이 성경하고 지금 너무 뉴스하고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정말 이제
그 옛날부터 말세라고 했지만 진짜 지금이 말세구나. 말세라는 건 주님이 이제 끝을 보시겠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살았을 때는 이게 처음에는 나쁜 것도 나쁘다고 하다가도 이게 너무 이게 아주 그냥 보편화되고 이게 아주 완전히 성행이 되고 악이 성행이 되고 이것이 아주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어떤 이제 악한 어떤 그런 어떤 모양들이 이제 왕래할 때는요. 처음에는 정말 저건 아니지라고 하다가 그런 것들이 살금살금 스며들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정말 그런 어떤 감각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감각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경우죠.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기독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동성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흥분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닌데.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깨어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도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천국의 그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 다 됐다.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엄마 권사님, 우리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우리 또 친구가 또 깨어서 얘기한,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이 내가 그동안 이제 들어오면서 뭔가 나를 이렇게 부딪히게 한 거예요. 내 영혼을 부딪히게 한 거예요. 조금씩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날 좀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딘 사람들은 그냥 무딘, 이제 없는 자는 그냥 있는 것도 다 다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이제 있는 사람들은 더 풍족하게 된다고. 이제 들어본 사람, 이제 뭔가 깨어있는 사람, 주님께서 깨어놓은 사람들은 뭔가 더 많이 기도할 거고 더 많이 정말 가슴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며 더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냥 하시냐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듣지 않으면은 그냥 다 똑같이 무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려 올라가기로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은 절대로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를 보고 한탄하고 더 많이 깨어 기도하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더 직시하고 어떤 이 돌아가는 이 사인들을 더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얘기죠. 깨어있다고 해서 그냥 말만 깨어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막 주님의 마음과 같이 가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어떤 무슨 죄를 회개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그냥 뉘우치는 거 아니라 영의 삶에,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내 어떤 그런 육신의 이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에 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느낄 드릴 사례예요. 감사도 느끼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감동을 드리는 게 감사. 근데 사람들은 사는 안 하고 감만 하잖아. 감사가 아직 반쪽밖에 안 된 거예요. 반쪽은 이거는 종교 괴물 이상한 거예요. 머리 있는 사람인데 몸뚱아리가 뭐 괴물이든 짐승이든지 괴물이에요 이게. 아니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머리가 괴물이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이게 바로 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머리와 몸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누가 뭘 해서 막 알아듣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다가 말해주니까 자기 생각과 내 생각이 딱 전해주는 사람하고 마음이 딱 맞으니까 정말 성경하고 맞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니까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거기 잘못된 게 들어가면 그건 뭔가가 어딘가에 뭔가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고 뭐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싸울 것도 없고 뭐 트러블 생길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뭐 말씀 가지고 막 서로가 막 그냥 변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같다면 우리를 왜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왜 무슨 문제가? 예수님 오시는 게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맞는데. 여러분 나팔재앙 오늘 제목 말씀의 재앙이 나팔재앙이 나팔재앙. 나팔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나팔 불 때 모세가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 불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 만일 봤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대신 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들은 얘기 우리한테 해달라고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 나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 나팔도 무서운데 진짜 본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어떤 그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뭐 예수님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라고 그냥 품에 의지해가지고 머리짓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머리짓하니까 이제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예수님도 사랑해서 보라 내 어미라 그 다음부터 이제 마리아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얘기한 그렇게 뭔가 굉장히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도 예수님을 심판의 예수님으로 보니까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만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아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의 경고고 심판의 경고고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특별하게 재림의 경고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정말 축복의 하나님인데, 그죠? 그런데 그동안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기회를 주신 이 날들이 아까 새 노래, 뭐 새 예루살렘, 뭐 새 하늘, 뭐 새 땅 얘기하고 찬양했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이 맨날 뜨는 해지만 맨날 뜨는 달이지만 맨날 주어지는 날들이지만 이 날들이 얼마나 정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가슴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하늘에 올라온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 노래라는 것이 맨날 곡을 바꾸고 가사를 바꿔서 새 노래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늘 살아있는 사람은 늘 새로운 마음, 살아있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새 노래예요.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죠. 그냥 오늘이 오늘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뭐 그냥 내일이 뭐 어제 같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간절하게 값지게 세상에서 값진 사람들,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막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은 능률도 없고 어떤 좋은 결과도 없고 좋은 어떤 뭔가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새로운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냥 하루 오늘도 뭐 그냥 가는구나, 내일도 그냥 오는구나, 어제도 갔구나 이런 식으로 사는 이건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막 정말 모든 게 새롭고 새로운 마음으로 막 항상 늘 진취적이고 늘 패기 있고 그냥 낙천적이고 뭔가 항상 새로운 힘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참 용기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참 신실한 사람이고 참 세상이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거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서 매일 주어지는 날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정말 새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말 감동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서로 깨어있는 삶
정말 늘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삶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저 무딘 감각, 그냥 아주 닫혀진 마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굳어진,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같이 딱딱해버려. 아주 강철같이 그냥 아주 완악한 마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새롭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늘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 늘 새로운 감동, 새로운 노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들여올 때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깨우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마음이 없을까? 아니면 맞아, 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어. 아니 난 목사님보다 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정말 뭔가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팔 소리도 듣는 거고, 그죠? 주님의 오심을 갖다가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 보고 딱 그 사인들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딱 캐치하는 거죠. 지각을 발동을 해서 그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살면은요, 결국 고센 땅과 애굽 땅 같이 이 나팔의 재앙이 부르고, 이 재앙이 보통 재앙입니까? 이제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환난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좀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 앞에 정말 뭐 칭찬을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기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막 이런 말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해도 부끄럽고 해도 늘 부족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만날 때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날 때는 좀 더 잘할 걸, 잘했어도 더 만나면 더 잘할 걸, 막 이런 마음이 아마 그런 선한 욕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못하면 얼마나 더 주님 만날 때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날 동안 내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정말 깨어있는 믿음을, 이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만큼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뭔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어떤 재앙이 와도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어떤 백성들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고센 땅이 이스라엘의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고, 뭐 어떤 재앙을 내도 생명상에다 싸매시고 그 다음에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환난이 힘들까. 아니, 환난까지도 올 거 없어. 우리 지금 현 삶 속에서 아마 다 무너질 거야. 아마 무너질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피부가 살아있고 내가 핏속이 막 끓고 있고 속에서 막 예수님의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이 막 용광로처럼 올라온,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오더라도 적어도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안 될 때 그걸 회복시키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왜 나는 주님을 향해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 사람이라는 게 항상 뜨거운 건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항상 매일 뜨겁진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가, 뭐 금식을 뭐 밥 먹듯이 무슨 막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금식 한번 쓰는 거죠. 하루라도 아니면 이틀이라도 배고파서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는 욕심 생기지 않을까요? 밥은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 했는데 내 마음은 안 되니까 막 더 안타까워. 그러고 나면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아픔이 와도 그 아픔조차도 주님 앞에 정말 항상 주님과 늘 이렇게 친밀한 어떤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약재료로, 걸음으로 삼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이 아주 그냥 더 막 강해지고 막 더 악해지고 더 사람들이 세지고 아주 더 소외감과 뭔가 아주 그냥 그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마음들이 아주 그냥 이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억세게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그렇게
갯벌과 진펄같이 그렇게 소생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더 사랑스럽게 되고 더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게 바로 진짜라는 어떤 그런 진짜라고 써 있는 건 아니고 진짜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나팔 재앙하면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는데 이 나팔 재앙이 사실은 뭐 지금 4번째 재앙 다 쏟아지는데 뭐 그 재앙이 그 재앙이죠. 근데 저는 주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재앙이 올 때 얼마나 정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응답이 왔을 때는 그냥 지금 감사하다 그냥 응답 받았어 땡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나중에 천국 가는 정말 천국 가면 주님 사랑 발견할 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랑에 부끄러워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응답만 똑딱 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여기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기까지 얼마나 정말 주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 모든 천군천사를 동행해가지고 다 동원하고 다 지시 명령하셔가지고 어떻게 정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응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응답 자체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도시를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라는 주님의 마음의 그 아픈 마음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럴 때는 우리가 절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더 마음 아픈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돼서 심판 중에라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 중에라도 주님의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위로가 되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주님 생활 이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 걸 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이 다 같이 아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 앞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막 3분의 1이 깨어져 죽고 이건 상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상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왜? 어떤 사람 성경을 보면요 상징이라고 풀 때는 뭐 그냥 정말 왜냐면 이게 자기 편리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풀어야 될 때는 상징으로 풀고 상징으로 풀어야 될 건 진짜로 푸는 것이 이게 가짜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나팔 재앙은 절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상징이라 할지라도 상징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지를 않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상징인 성경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이제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도 이제 제가 이제 꿈을 이게 너무 많이 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꿈만 꾼다고 뭐 꿈 이단이니 뭐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하느니 어떻게 매일 쉬지도 않고 꿈을 꾸냐. 그래서 나는 낮잠을 자서 꿈을 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건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겪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소리에 제가 마음 상했으면은 제 안에 계신 주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근데 이제 주님이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하시는 거지 나한테. 야, 네가 꾸는 꿈이 진짜 꿈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가 꾸는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왜 제가 보는 게 지옥이고 천국이잖아요. 심판이고 재앙이잖아요. 앞으로 죽음이고 막 전부 사망으로. 이건 뭐 완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꾸는 꿈이 꿈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꿈이라는 것은 그냥 있다가 그냥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꿈은 뭔가 내가 현실이 아니라 내 손에 정말 이렇게 삶의 아주 이게 어떤 그런 영원한 나의 삶이 아니라 이건 있다가 일장춘몽이에요, 그죠? 그냥 언젠가는 사라지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현실 존재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다 주님께서 이 세상은 다 소멸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전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냥 현실 같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다 없어질, 꿈과 같이 없어질 일들이 이 세상의 삶은. 그런데 지옥이나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언젠가 없어질 꿈과 같은 곳이라는 얘기죠. 정말 주님이 알려주시면 정말 이 사람의 생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저는 꿈을 꾼 게 아니라 저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나팔재앙이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일어날 일들이 없어지지 않고 꿈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현실로 우리 몸에 다가와서 영원히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꿈과 같은 존재고 하룻밤에 꿈과 같은 천막집. 내 하늘은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이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열심히 세상 사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봐요. 대번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당장 아주 그냥 능지처참할 아주 그냥 족속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어떤 말씀 재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재앙도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바로 현실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 성취되어진다. 이 세상은 1.1억이라도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은 나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절대로 그 말씀 다 이루어진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현실이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주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약속은 절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팔 재앙 천사들을 다 이제 7 천사를 다 모았어요. 지금 재앙을 일으킬 이 재앙의 나팔을 불 이제 천사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모셔선 거예요. 그랬을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막 피 섞인 우박이 왜 그 출애굽기 할 때는 그 우박은 떨어졌어도 피까지는 안 섞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창조 이후에 그러니까 창조 이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 그냥 자기네 어떤 시대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후이 될 일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면서도 기절하고 요절한 이 재앙.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내 가슴 깊이 뼛속까지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제 그때는 뭐 두려워하지 말래도 떨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뭐 두려워까지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프랑스 지금 그 공격한 IS가 지금 지금 유럽 또 그 연합 국가들 그다음에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 한 게 말이 멋있어요. 테러리스트자들은 이제 그들의 신이 용서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신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130번을 갖다가 막 완전히 그냥 폭격을 했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이고 막 유럽으로 이제 막 그러면서 어떤 그런 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늘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이제 뭔가가 어떤 이 땅에 이제 평화가 깨지는 날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에 서지 못할 곳에 서서 이제 이들이 이제 7년의 조약을 맺을 때 그때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인데 아직은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말로나 영어로나 뭐 들었다는 편지로나 너희가 동하거나 움직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때가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멸망의 자식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언제 오신다 막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이제 그런 얘기는 제발 좀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신 거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둬둔 걸 왜 그렇게 다 알라고 해? 예?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생각이 빗나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생각은 맞아 떨어져야지. 다시 말해서 말씀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땅에 쏟아지면 땅이 3분의 1이 타서 그 수목들이 다 사인다는 얘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이더라고요. 막 푸른 풀까지 다 불이 나는 거죠. 요즘은 그냥 왜 이렇게 이 건조한 그 막 특히 막 저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엄청난 불이 나도 그냥 한 달 동안 나는 막 뭐 아마존 그 숲풀이요. 아마존에 이게 지도를 이렇게 과거에 10년 전에 지도, 20년 전에 지도를 보면은요. 그 아마존에는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한 다 아주 그냥 녹지지대였는데 지금은요. 정말 지금 거의 다 사였어요.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물론 개간을 하고 막 그 나무 갖다가 또 뭐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막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이고 있는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게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이게 뭐냐 이게 과연 뭐냐라고 막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정말 어떤 그런 이 불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사일 정도 되면은 이건 어떤 큰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핵무기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이 3분의 1이 이제 땅이 3분의 1이 사이고 풀이 나무들이 수목이 3분의 1이 다 이제 타서 없어질 때는 얼마나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고통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사람들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시선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이제 앞으로도 물론 그러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어쩜 그렇게 인간에서 나오는 생각은 주님과 원수가 되고 주님하고 하나 일치되지도 못하고 주님이 하는 것에 족족이 다 아주 성경을 벗어나고 성경을 어긋나고 주님이 싫어하고 아주 주님이 미워하고 아주 주님이 아주 그냥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그런 짓들을 어쩜 그렇게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전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전류. 유괴 사람들이 전류 열매를 맺어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도 계속 옛날에 있던 풍습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전례들 있잖아요. 풍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뭐 무슨 법도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 법도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그런 이 사상들이요. 이 모든 어떤 예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간들이 갖춰야 될 모든 예들이요. 다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다 주님하고 원수가 되고 지금 아이들 하는 모든 삶도 다 지금 주님하고 다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런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고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분별이 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분별이 되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분별이 되고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분별이 되고 저들의 생각들이 분별이 되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하고 가까이 누가 나를 알아서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내가 피리 불 때 누가 나를 같이 춤춰줄 사람이 있고 내가 울 때 애국할 때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냐. 진짜 없어요.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제 길로 같게 가는 그러니까는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아는 것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 한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게 다 원수가 되는 거야. 절대 하나님은 인간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누가 주를 알겠느냐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정말 돌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고 더 지금 무섭고 더 끔찍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거슬러 가는 거지. 아니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왕복 이렇게 차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들을 보여주시는데 교회를 차로 보여주시는데 하행성으로 내려가는 차는 끝도 없어. 끝도 없이 그냥 이쪽도 끝이 안 보이고 저쪽 내려가는데도 끝이 안 보여.
얼마 완전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근데 올라가는 차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하겠지만 덜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앞에 차가 안 보이는지 말도 못하게 그냥 140, 160km로 막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또 그래도 사고 날 수 있더라고요. 또 조심해야 돼. 너무 빨리 가서 조심해야 돼. 정말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자 많아도 생명수는 말랐어라. 다 정말 사단이가 다 잡아먹었어. 이제 아주 그냥 하나하나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하와 유혹하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사람들 다 율법으로 만들고 이제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나중에 이제 우상 섬기게 만들고 이제는 초대교회 때 그나마 좀 반짝했어요. 이제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시대 때 이제 그때 아주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그때는 뭐 완전히 이 교회가 그냥 완전히 바닥 시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가시면서 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완전히 그냥 교회들이 막 흩어지면서 이제 살아남으려니까 잡히면 그때는 이제 잡히면 죽임이잖아요. 죽음.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서 각 곳곳마다 처해서 거기서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이제 기독교가 합법화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교회가 부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딱 보니까 귀신같이 하거든요. 아주 이 사람들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죠. 쟤들 데려다 자꾸 죽일수록 오히려 더 왜 애굽 사람들도 그들이 고역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을 줄 때 오히려 그 고통이 더 심할수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창대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사실 고통스러울 때 더 주님을 붙잡지 절대로 주님 붙잡는 그 순간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이미 이거는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쟤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평안할 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 할 때 하나님 평안할 때 붙잡게 하셔요. 절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좀 괜찮다가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루터를 통해서 조금 괜찮게 하더니 이제는 막 완전히 물질 만능으로 교세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이제 확장으로 막 자유주의로 인본주의로 아주 그냥 율법주의로 그냥 아주 그냥 혼합주의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다원종교로 이렇게 섞어버린 거야 지금. 그게 지금 오늘날 이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얼마나 이게 정말 너무 정말 우리가 기도할 그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오늘날 이제 돌아가는 모든 것은 이제 더 심각하게 된 거죠. 이제는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는 막 그냥 여자가 남자가 남자를 그게 에이즈라는 걸 알면서도 나라에서 그걸 권장하고. 그걸 합법화해주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병들이 생기면서 죽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어마어마한 또 세금들을 거기다 갖다 뿌려가지고 그들의 병을 또 고치는데 고쳐지지 않죠. 주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절대 하나님 손 들면은 옛날에 이제 보면은 뭐 애굽의 재앙 보면은 뭐 피, 개구리, 이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뭐 여러 가지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뭐 우박 재앙, 뭐 나중 흑암 재앙,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 오직 하나님께서 죽이기 전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야.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제일 빨리 깨닫는 거야. 그 이게 안 되면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나 언어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게 진짜 깨닫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이제 그들이 깨닫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말하기 전에 벌써 깨달아 있고 그때 얘기해주면 더 깨닫게 되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더 그냥 아주 심각하게 더 정신 차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진짜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얘기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 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때는 죽는다고 성경 자체가 다 그런
정말 그 말씀으로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조금만 얘기해도 깨달아. 그런데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잘 나가는 아주 말 잘 듣고 아주 그냥 효자들은요 한두 마디만 하면요 벌써 딱 엄마 아니 말 안 해도 미치 뭐 눈치수로 알아. 그런 애들이 근데 많지 않다. 이제 그거죠 이제. 똑같은 거예요. 한두 마디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귀가 없고 눈이 없더라고요. 귀가 없고 눈이 없으니까 이건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하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래봤자 소용없어. 네 입만 아파. 그래서 보여주셨는지 몰라도 딱 귀가 없는 걸 딱 환상으로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딱 입이 다물어지더라고. 안 그랬으면 그거 안 보였으면 나도 미련하게 계속 잘하는 줄 알고 아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제가 고맙지만 저도 여러분이 고맙다니까. 왜 고맙냐? 알아들어 주시니까. 감사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이에요. 안개와 같고요. 우리는요 하나의 그냥 어떤 그 바람에 그냥 날아가는 겨와 같아. 그 우리가 뭔가 알아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주님을 알고 나면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고 세월 다 허송하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참 기가 끔찍한 짓을 내가 주님 앞에 했구나. 얼마나 주님 답답하고 참 한심하셨을까. 그러니까 신앙을 해도 방향 없이 달려가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열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오히려 않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야 상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큰 불 붙는 산각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져.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아주 이 어떤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주 그냥 간담이 서늘할 것이고 자 보세요. 먹거리가 없어지고 지금 바다의 생물들이 다 3분의 1이 다 사이고 나면은 이게 재앙이죠. 전쟁이죠. 먹거리 아주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땅이 심판을 받고 이 땅이 재앙을 만나는 것도 너희들 때문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입을 벌려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땅이 그런다니까. 땅이 말을 못할 줄 알아요? 땅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 그럼 미쳤다고 하려나? 아니 성경에는 얘기해 땅이 너를 입을 벌린다고 얘기해. 너를 삼키려 한다고. 그러니까 땅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잖아 이러면서 막 땅이 막 저주를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무도 다 알아요. 나무도 축복해 주는 거하고 아주 그냥 미워해 주는 거하고 다 안 되잖아요. 나무도 자꾸 축복해 주면 그냥 아름답게 자라는데 아주 그냥 자꾸 저주를 하면 나무도 얼마 못 가서 죽는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스바냐의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의 고기를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모가 자기가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갖다가 말 안 듣는다고 때릴 때도요. 때리고 나면요 한참 마음 아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때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원망하게 돼. 지금 아프리카에서요 애들이 7분마다 하나씩 죽어간다나 7초마다 죽어간다나 지금 엄청나게 애들이 죽어가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고, 정말 당신 계시냐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냥 죽을 때는 그냥 죽어요. 죽을 때까지 굶든지 죽을 때까지 아프든지 아주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다가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면서 테레사 수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가 청을 가네 지옥을 가네 그런 얘기는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가보면 다 알게 돼 있고 그런 막말을 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의의가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들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내 자녀가 죽어갈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데 내 예배 시간만 따져도 내가 인생의 반이고 내가 정말 금식하고 들여진 돈만 해도 내 인생이 3분의 1이고 내가 정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결별하는 거죠. 딱 주님 굿바이. 더 이상 난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감사로 받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주님께 얼마나 주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그렇게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막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당신 계시는 겁니까? 당신 정말 살아있는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당신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 네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뭐 보러 왔어? 갈 때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려고 날 쫓았냐? 보라 그들은 왕궁에 있다. 어찌하여 나왔더냐? 이래. 어찌하여 나갔더냐? 얘기하시죠.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가 아니죠.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할렐루야. 정말 그분을 우리는 보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다 인간의 판단으로 판단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 여기 계셔서 감사하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실 때는 얼마나 그 마음에 오히려 착한 자식들은요 부모가 때리면 얼마나 나 때리고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싸우다가 엄청 얻어 터지고 나면은 엄마가 얼마나 우리 마음 때리고 아플까. 이렇게 우리 때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한 자식이야. 그런데 엄마가 날 때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복수하고 말 거야 막.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온 거예요.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임만을 동행하고 온 거예요. 늘 주님과 경험과 체험 속에서 응답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응답 중에 큰 응답이라는 걸 사모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그리워하며 그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가장 소망하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 진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준비해온 사람이 그때 어떤 환란이 앞으로 나팔이 쏟아지고 뭐 대접 재앙이 막 다 쏟아지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주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얼마나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가 이제 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오고 막 나라가 환란이 오고 막 3분의 1이 다 죽어가고 옆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여러 가지 연병으로 칼로 어떤 기근으로 막 죽어갈 때 그때 주님을 원망은 고사하고 정말 주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테레사 수녀같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자기가 더 어려워서.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죠. 나팔 쏟아지는 거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것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떤 이런 재앙이 올 거라는 걸 믿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통해서 그 안에 주님 앞에 그나마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기쁨이 되어드리자는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예요. 기쁜 우리 교회.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별도 물론 지금 원래 천문학자들이 그 2013년도에 그 태양이 이상하게 그 흑점이 그 안에 있는 흑점이 조금 조짐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끔가다 태양풍이 떨어져서 이제 지구로 이제 날아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아마 캐나다에 날아들어가지고 수시간 동안 정전이 되고 이 태양 폭풍이 한번 이 지구에 떨어질 때마다 모든 아주 그냥 모든 전력들이 다 그냥 완전히 다 전부 다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싹 그냥 다 이게 얘네들이 잡아 먹어버리나 봐. 그러니까 모든 아주 전자제품,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건전지나 뭐 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망가지는 이제 그런 어떤 재앙들이 오는 게 태양 폭풍이, 왜냐하면 워낙 이 세니까, 그만큼 거대하니까. 그래서 이런 태양 폭풍 일는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막 날아드는 어떤 그런 정말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모습처럼 보는 것이 어떤 그냥 왜 그 이번에도 막 그 텔레비 보니까는 그냥 그 뉴스에서 그 뭐 IS에 막 그 본부를 갖다가 막 격추를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을 막 쏟아붓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막 밤에 쏟아지니까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이 될지, 우리는 뭐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뭐 그거 가지고 뭐다 싸울 필요는 없고, 진짜 싸울 걸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걸 가지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별들이 이제 쑥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건지, 별똥별이 떨어지는 건지, 태양 폭풍이 불같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미사일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무기들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쑥이 돼가지고 물들하게 떨어지니까 물이 또 3분의 1이 다 이제 침을 받아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 어떤 이런 쑥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늘 그 정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말씀하실 때마다 죽음을, 사망을 늘 주실 때마다 쑥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넷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들이 또 침을 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 3분의 1도 비침이었고 밤도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24장 29절에도 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시죠. 이미 정말 수천 년 전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 예레미야 9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인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이사야 13장 10절에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미 이사야도 말씀하셨고, 우리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막 메르스 이렇게 일어나서 뭐 많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메르스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병들, 뭐 구제역이나 무슨 조류독감이나 뭐 에이즈나 여러 가지 병들이 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긴 죽지만 그래도 별로 죽지 않아. 근데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다시 얘기하지만 70억 명으로 했을 때 3분의 1은 23억, 4억이 된단 말이에요. 23억, 24억, 뭐 아무튼 20억 인구가 죽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강도, 바다도, 그 안에 생물도, 그 다니는 짐승들도, 이게 다 정말 거기 사람까지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이 재앙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날개 그늘 아래 거두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온 땅에 거하는 시험할 때라 너희는 시험을 면케하신다. 왜? 너희 적은 믿음으로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그랬잖아. 사랑하는 자를 들여보내고, 노아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롯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말씀대로.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밀이 있고, 말씀에 정말 우리의 어떤 피난처가 있고,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명의 비밀이 있고,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시면 행하심이 없다고 주님은 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화 하면서 이제 독수리가 얘기를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5번째 지금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6번, 7번
이제 대접이 남아 있는 대접까지 남아 있는 거죠. 넷째까지 했으니까 5, 6, 7이 이제 그 나팔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금요일. 할렐루야. 지금 말씀이니까 일정이렇게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것이 될 때, 그것이 내가 정말 감동을 가지고 읽어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제 나를 만질 때, 우리는 정말 그때 하나님의 더 이제 귀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어떤 그런 정말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님을 느끼고 깨닫고 주님을 알고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분별해가지고 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